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이 존재하여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도토리만 할 때도 사랑하고, 나이가 많은 늙은 노송 같아도 사랑하고, 또 한창 청춘일 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오늘날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껴놓고 너무 많은 죄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된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지난주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고 예배를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오늘 사실 2장을 다 하려고 마음먹고 제가 딱 설계를 썼다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이제 65장, 66장 다음 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빨리 정리하면 좋겠지만, 자, 볼펜을 들고 우리 학생들 그다음 강의한 설계안을 펴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56장에서 66장 제가 앞에 있는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56장에서 66장 전체 그림에서 오늘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중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거, 60장에는 시온의 빛으로 전 세계의 열방이 모이고 사실 지금이 그 시대에 맞습니다. 61장은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다음 혼인잔치,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령의 기쁨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 그 예수 믿으면서 물론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지고 가는 고통과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삶이 기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임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증에 물론 육체적인 질병적으로 우울증이 오신 분이 있어요. 호르몬의 분비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정신적인 것을 앓는 것은 한 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리로는 사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삶은 바로 시온의 빛이 비치고 성령이 강림하고 혼인잔치의 기쁨.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의 예배는 찬양과 기쁨과 이것을 터져 넘쳐요. 제가 사실 대학생들 할 때는 이 채플 자체가 그렇게 기뻤어요. 학생들 일주일에 채플하고 오는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캠퍼스를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매일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가 조금 덜해서 항상 내가 마음이 좀 어둡긴 한데, 그렇지만 잘해요. 우리 학생들 잘해요. 신앙이 없이 온 학생들이 30%가 넘는데, 어쩌면 신앙이 없고 거의 50%는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죠. 엄마 아빠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만해도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것이 원래 예배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제가 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계세요. 그게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기도가 그것에 기쁨과 치료와 회복과 눈물과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 몰리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 욕하면 안 돼요. 명성교회 대단합니다. 수영로교회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계실 때 엄청난, 윤석정 목사님 엄청난 그 성도들이 수십 년간 기도하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꽉 마치겠네. 마치 가스가 꽉 차있듯이 안에 영적인 것이 기운이, 그런 예배에 하나님 치료,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칭적으로 아주 중요한 3가지 주제가 있어요. 3가지 주제가 왼쪽과 오른쪽이었어요.
손흥민이 요새 축구할 때 왼쪽 오른쪽에 윙이 있듯이 왼쪽에 오른쪽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대치적 구조가 있는데 세 가지 주제가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우상숭배, 세 번째는 탄원의 기도. 세 가지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다서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상숭배 65장에 오늘 우상숭배인데 57장 58장에도 우상숭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떠나고 이기고 하나님 그것을 딛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65장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9번. 자,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단 9번 1절에서 7절 옆에 있는 글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야 제 시간을 마치겠죠. 시작. 1절부터 7절은 이제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 그 다른 말로 우상숭배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서 그 중에 두 문단을 나눴습니다. 방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가로 2번 시작. 패역한 백성들, 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은 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숭배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2계명이죠.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8절에서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시작. 이 패역한 우상숭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남은 자 사상,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주제 중에 하나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7절부터 25절 문단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역한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남은 자죠. 그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우리가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3장에 가면.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까 원수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의 나라를 쫓아내고 원수의 종이 됐던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육도 풀어주고 영도 풀어주고 정신도 풀어주고 삶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정서도 풀어주고 가정도 풀어주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반드시 창조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을 때 부끄러운 구원에 우리가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이제 한 단락, 옆에 있는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은 돌아오라. 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5장 1절부터 7절 큰 단락을 생각하고, 이건 패역한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패역한 백성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 6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에게 이름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고 자에게 선하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라. 패역한 백성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으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가 찾아냄을 받을 것이고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겠다. 그래서 이걸 예정론이다 하는 선택론이다, 그렇게 장로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열정적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수동태로 만들어놨죠. 자, 그럼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6절 한기 선생 빨리 좀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와서 가시를 뵙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우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먼저 택하여서 나를 부르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형리라는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자 하나가 읽어준다고 그리고 영적 기도한다고 구원을 받냐? 그 어디 인스턴트 햄버거도 아니고 햄버거 하나 먹듯이 뚝딱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이 미리 가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도, 전도한 사람 그 기도도 있었을 것이며 주같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며 전 세계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식하며 신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을 것이며 그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형리 책자 하나에 영접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무식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주라 시인하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들었고 많은 사람 성도들이 전 세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반드시 택했다 말을 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숨는 믿음의 선진들의 주어갔던 숨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반드시 구원은 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회개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절박하게 말씀이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요 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성령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다니. 내가 종이 손을 편다. 이것도 1절하고 같은 말씀이고 거기에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백성을 불렀는데 이 백성들 고르죠. 이 백성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에서 역사하며 물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이끄는 백성이라. 네, 여기서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동산에서 제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동산, 높은 곳에서 제사를 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내겠죠. 그 당시는 지금은 하나님은 신은 없다 이래가지고 대도 않는 소리를 하지만 과거에는 모든 인류는 다 신을 갖고 있어요.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철학을 하기도 하고 종교를 갖기도 하고 하지만 채울 수 없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원숭이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소가 인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우상인데 여기 구약에 보면 우상은 주로 높은 상수리 나무라든지 높은 숲속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 다음에 현대 유행되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유행되는 우상은 뭔가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추구하는 우상이 뭔가요? 내 생각에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에게 목숨 바치죠. 치맛바람. 우리 한비전은 그런 치맛바람과 자녀교의 우상에서 피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데려왔죠. 자녀들을. 무조건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신앙을 팔아도 좋다. 주일성수 안 해도 괜찮다. 교회가 안 다녀도 괜찮다. 나중에 네가 적당히 해라. 심각하죠. 심각하죠. 또 남녀 교제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짝 찾아와라. 되는 대로 살아라. 술, 담배 적당히 해라. 직장에 가서 취업을 잘하고 높은 곳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해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머리가 하나의 머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시간에 실력을 키워야지. 그래서 신앙, 영성과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담비전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하며 벽돌이에 분양한다 그랬어요. 벽돌이에 분양. 이 말씀을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한교선생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25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에 쌓거든 다른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적으로 그것을 종이랑 들어가게 하니라. 벽돌은 단단한 돌 대신 벽돌로 인조 돌을 만든 것이죠. 돌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 이거 벽돌은 다듬은 돌이잖아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드릴 때 성전 쌓고 할 때 성전 쌓는다는 것은 벽돌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다듬는 돌로 쌓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듬는 돌은요, 벽돌에는 뭔가 새길 수 있어. 자기의 사상을 새기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새기기도 하고, 자기 이념을 새기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불순물을 갖다 새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절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성령, 그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새긴다는 거죠.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돼요. 사상을 집어넣고 세상 철학을 집어넣고 경험을 집어넣고 유행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벽돌을 쌓지 말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은 똑같은 말, 내가 내 자신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 성령이 만들어 주시도록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의 위성, 똑같은 말이에요. 철학, 나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새기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학생들 있는 소리가 한 번 더 읽어야 되나 내가 갈등이 생기는데 다음 5절 한번 보겠어요. 자, 4절은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어디 귀신이 어디 바뀌나요? 귀신이 변하나요? 귀신이 나이가 있나요? 이때 귀신 다르고 지금 귀신 다른가요? 똑같은 귀신이에요. 똑같은 사탄이에요. 똑같은 짓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을 하는데 저기 마치 지성인들은 안 할까요? 지성인들 세계 속에서도 결국요 나이가 들면 그 은밀한 곳에 가면 다 신적인 요소를 한다고 그렇게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 그리 합니다. 이상해지죠. 예.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무덤 얘가 그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와 교통한다. 귀신을 믿는 것이 죽은 귀신. 영혼을 믿는 것이죠. 죽은 영을 믿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랬어요. 조상을 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념한다. 그거는 어쨌든 형식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그래서 추도 예배를 한다. 이제 오늘 장로교에서는 추도 예배도 그것도 미신이고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하기 나름인데 중요하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위험 요소가 항상 있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조심. 돌아가시고 나는 몇백 년 전에 조상 100년, 200년 뒤의 조상을 그걸 추도 예배한다. 제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00년이 넘었을 건데 그걸 추도 예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또 예수도 안 믿는 분이었어.
그거 예수 믿었나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조금 못하시고 할머니 신앙이 좋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풍수학자였어요. 풍수학자. 어쨌든 추도열 한마로 영매하는 겁니다. 귀신과 영매하는 거. 여러분 영매를 믿으셔야 돼요. 영매. 예수님이 거르사 귀신이 어디 살았다 그랬죠? 네? 갈릴리 폭풍을 헤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도착한 거라사예요. 거라사 귀신이 산 곳이 어디였어요? 네? 자기 집이었어요? 집은 집이지 사는데 그거 무덤이에요. 무덤이 된다. 반드시 죽은 영혼들, 네? 죽은 영혼들을 타고 오는 귀신들,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거는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영혼들을 흉내내서 수십 년, 수백 년 얹혀 살고 그 가게에 얹혀 살던 귀신들이 똑같은 짓을 하죠. 어쨌든 그 영매, 그 영혼을 불러내는 일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무당도 있고 신들린 자도 있고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매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 용어로 한 칼에 베내요. 예수 이름 하면 그냥 나가요. 크게 빌빌빌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막 신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예수 이름 옛자 나오면 그냥 사라져. 그냥.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점집, 저 점집, 혹시 양심에 찔리면은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시고, 내년 1월부터 절대, 혹시 제 설교 듣는 거는 절대 그러니까 악한 영예를 가게를 타고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고요. 귀신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영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건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악한 영을 다 처벌하고 섭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근데 끌려다니지 마라.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고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시간상.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 돼지고기는 지금은 먹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정결법에 들어갑니다. 정결. 예수를 믿으면서 정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우상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술 괜찮아. 죄송합니다. 술 드시는 분. 술을 같이. 그러니까 저도 와인을 마셔요. 저기 외부에 나가면 그건 식사가 음료수니까 식사하니까 테이블에 고급 호텔에 가고 또 비행기를 타면 저는 비행기 타면 1등석을 타요. 타면은 최고의 와인이 나와요. 그러면 뭐 먹고 내가 저기 맛있는 거 스테이크 먹고 내가 목이 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셔야지.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약간의 우리의 그걸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왜 성찬식에 왜 포도주를 줍니까? 원래는 조금만 그래 주면 안 돼요. 벌컥벌컥 한 사발 줘야 돼 원래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먹고 또 세배도 안 드리고 다 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러고 혹시 술에 대한 오해는 마시고 술 취하지 말고 담배 괜찮아요? 괜찮죠. 또 마약 괜찮아요? 마약 피지 말라는 성경은 없어요. 없다고. 마약은 약이거든요. 하면 안 되죠. 그런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 신앙이 아름답지 않은 것들 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서 옷을 입는데 막 그냥 싹 파여가지고 온 세상 남자가 보면 눈이 돌아갈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닌다. 아니라 그러고 가면 안 돼요. 핫팬츠 입고 다닌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다. 품이 있고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입을 때 품이 있게 거룩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정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쭉 내려 읽겠어요. 자, 5절 시작. 다시 시작. 네,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인데 코에 연기 난다. 코에 불이 난다 이 말이지. 옛날에 코에 불이 난다고 화가 나고 화의 극치의 화가 코에 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보응을 받죠. 7절 시작.
영원한 지옥의 보응은 예수님이 받으셨고,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이 보응을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약간의 고난과 또 하나님이 약간의 환난을 주십니다. 이 보응에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되는 것이 없다 이럴 때 나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보응을, 우리를 약간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높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남겨진 사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안 하면 내일 지옥 간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8절부터 이제는 두 번째 남은 자의 구원. 그래서 남은 자의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택하기 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었다. 너희가 나를 부르기도 전에 부르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너희들 기다렸다. 너희들을 찾는다. 그런 것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지 않은, 잠깐요. 됐습니다. 상하지 않은 포도송이 즙이 있다. 이거는 다 상했는데 그 중에 상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여러분 과일 하다 보면 상했지만 안 상한 과일 골라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 이번 남은 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서의 씨, 유다에게서의 나의 기업, 이런 자를 택한 자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알레르기가 있는데 택한 자 하니까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는 거에 전도가 뭐가 필요해? 그 종이 한 장 전한다고 복음 구원을 받냐?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 받으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남기셨다. 남은 자. 거의 남은 자라는 다른 표현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믿느냐?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셔서 내가 인간 편에 붙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천국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받아들이는 그 자세. 엄마 아빠가 아무리 큰 선물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자녀에게 준다 하더라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은 자녀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택한다라는 이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사른의 양떼,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에 솥대가 넣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이 땅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거기서 남은 자의 사상을 이사야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을 몇 군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선생님 올려주세요. 남은 자 이사야 4장 2절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원을 거하노라.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아멘. 2절에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죠. 이사야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시온에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광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남았으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죠. 그루터기라는 것은 그 나무가 잘려 나가고 제일 밑에서
남아있는 뿌리째 남아있는 걸 거루터기고 거기서 새순이 일어나는 걸 거루터기라고 그러죠. 이걸 거룩한 씨라고 그랬죠. 이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을 펴주세요.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왕과 야곱 족속의 태어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신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이라는 단어 주목하고 남은 자라는 단어 주목하세요. 21절 시작. 남은 자 곧 영혼의 남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성령이 잉태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인간의 육신으로 나올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지 개벽 같은 것은 그렇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귀한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왕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는 예수를 주라 신하고 주라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 없다면 이 의미도 없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 또는 어떻게 남은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금방 제가 다 설명했지만 말씀을 좀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공신이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안에 쓴 것이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그 부름은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이 내 마음의 판에다가 마음 심령의 판에다 새긴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예수님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니. 8절 시작. 우리 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시며 합니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계속적으로 13절까지 12절까지 쭉 읽겠어요. 11절 시작. 오직 나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택의 사면을 부르며 문의에게 쫓은 자, 이거 설명했는데 가시라는 것은 행운의 신을 이야기하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는 행운의 신이고 문의는 운명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운과 운명에서 요새 많이 이야기하죠. 귀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 있어요. 똑같은 짓을 해요. 여러분 요새 궁합 받는다 오늘 일수 본다 해가지고 이상한 행운 여신하면서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영이 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위대한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성령께서 그리고 그건 악한 영 여러분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지옥 같은 삶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으면 재수 없다 생각하고 그 재수 없는 짓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영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우리는 영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내 존재는 영이에요. 영. 육체는 아니 다 썩고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아니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따라가면 이렇게 먹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가라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시작.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5절 시작. 크게 16절 시작. 크게 읽어라. 남학생들도 크게 읽어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분간에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이제 새하늘과 샜다. 그래서 이런 우상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타락되어 가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당하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이끌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당연하게 우리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지금 현생의 삶에서 우리 고통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비례한 것만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이 땅은 그냥 개떡처럼 살아요. 천국 가서 봅시다. 절대 이 땅에서 개떡처럼 살면은 천국 가서도 개떡같이 삽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은혜가 이 땅에서 그렇게 무의합니까? 이 땅을 창조합니다. 이런 삶을 창조합니다. 조상대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창조합니다. 조상대들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자녀를 여러분 머리 위에 예수님이 올려 세운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만큼 천국과 상금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 창조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 보셔야 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 새 창조가 내 마음과 기억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18절 시작.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자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강하게 창조의 삶.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만 말하는 게 이 땅의 창조의 삶이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신다는 삶을 우리가 믿고 반드시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창조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일으키는 하나님, 새롭게 하는 하나님, 부흥케 하는 하나님, 내 자녀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억울한 인생을 보상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나와서 두 손 들고 엎어져 기도하고 울고 이래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을 담대히 나가고 모든 힘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 다시 힘을 얻고 배터리 충전하고 이건 충전소거든. 충전소 예배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조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학생들이 크게 잘 못 읽으면 이제 30분간 계속 읽어야 돼. 잘하고 있으면 좀 더 크게 읽을 때, 여러분 입으로 벌리고 할 때, 입을 크게 할 때 하나님이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백세다. 천국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천국인데 무슨 백세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의 천국뿐만 아니고 이 땅도 천국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운영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사실 신신학자들은 교회가 아닌 이 세상을 그냥 개혁하고 뭔가 계몽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너무 이야기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정확하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뭐 이 세상 어떻게 하냐 그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돕고 우리가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장수해 봅니다. 건강과 장수해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국 가서도 영원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집에 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심은 열매를 자기가 못 따먹은 것이죠. 다시 말해 집 뺏기고 논밭 뺏기고 나의 일터 뺏기고 이건 이제 사회시민법적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유럽이 전 나라가 전 대륙이 다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지주 몇 놈 위하에서 운영이 되고 전부 다 소장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돼. 우리 너 천국 가서 열심히 살고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안 돼. 이 땅에서 실력을 가지고 사업의 번성, 직장의 번성,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론 교회가 먹여 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돼, 그런 규모가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거 조금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예요. 내가 함부로 또 목사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 신앙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반드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물질의 자녀가 가정이 되도록 반드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한비전을 만든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빼앗아가지 않게. 이 사실은 사유재산,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가족 단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집단 농장체제, 집단 단체 아니에요. 니 거 내 거 없이 다 해서 그냥 n분의 나온다. 그런 적이 없어요. 반드시 가족 단위로 자기 자녀를 키우게 돼 있고 사유재산, 가정집 반드시 보장받아야 돼요. 사회적으로요.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은큼하게 뒤통수를 쳐서 뺏어가죠.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란 일으키자는 게 아니고 교회가 특히 그런 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이상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이제 교회는 이제 야당, 여당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에는 이미 20-30%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런 사회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보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혹시 견해가 다 각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오해는 마시고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이 성도들의 삶을 보장하고 때로는 지키고 그런 일까지 해야 된다. 그렇다고 이 국가에 폭동을 한다든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이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서 하고 십자가 높이 세우고 건물 크게 짓는 것보다 성도들의 가난을 위해서 교회가 그런 것을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가서 아파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꼭 아방복에 지금 또 잘못 나가면 또 김방에서 이단된다. 예? 그래 살아야 됩니까? 벤츠 600을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이 바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그런 삶도 고려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의 아픔을 생각해야 된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굉장히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인 것이죠.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우선이지만 반드시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더 헌신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이다.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은 영의 저주고, 그는 신앙을 포기한 것이고, 자본주의만 좋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이런 부분에서 약자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 같은 것에서 교회가 너희는 천국 가서 복 받자. 그냥 말로 편안하고 따뜻하라.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영적인 구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우리는 수없는 사람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재능적으로, 그래서 한비전에서는 반드시 신앙과 함께 반드시 실력을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에 서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우리 한비전과 주사랑교회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우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폭풍과 운동들이 일어나며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수없는 사들의 눈에 눈물을 닦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는 우리 한비전과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